아름다운 우리 그 피아노 삼중주의 찬양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수고한 우리 임수종 집사님, 양혜진 집사님, 양혜진 양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저희들이 그 반주자들의 수고에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피아노 반주자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이제 수고를 하시지만, 우리 오르간 반주는 우리 최유라 양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1부, 2부 그냥 우리 봉영민 집사님이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또 남들만큼 건강하지도 아니한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해 주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을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35년 전 저와 함께 개척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건우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김말순 집사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림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오신 또 황혜덕 집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서금주님, 그리고 아이는 황인영, 인영이 맞나요? 네. 황아영.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서금주님은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좀 환영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 일요일 제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동했고,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이 사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제목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별내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는 지금의 이 그리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인데, 지역적인 환경으로 보게 될 때에 그 로마 제국의 각 그 지방에서 이렇게 오기에 참 유리한 어떤 그 교통이었기 때문에 상업 도시로 크게 활성화되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뭐 헬라인도 많이 살았고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로마인,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렇게 상업차, 무역차 오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타락한 도시, 그러한 지역이 이 고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원하시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의 개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간 애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 특별히 이 주민들이 말이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그의 활동 초기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에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들을 사방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사방천지에 복음 증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온갖 쾌락과 환락에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한 그러한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제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전하고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그러한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를 옮겼을 때에, 그래도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러한 중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침례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의 이 약화되어지는 이 선교적인 어떤 그 힘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 선교적인 열정이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바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음성은 누가 들어야 할까? 누가 들어야 할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쫓아 교회에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힘들다, 이젠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27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회를 앞에 놓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또한 용기 내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타락한 도시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쾌락과 환락에 젖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가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을 골라내어 구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수고에 협력자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후에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역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의 노력은 결과를 얻었다 이거예요. 결과를 얻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힘든 선교 사역이었지만 결과는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에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빠뜨렸는데 제가 읽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힘든 선교지였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1년 6개월 동안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큰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거듭난 영혼들에 의하여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 바울이 관리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납니다. 떠난 뒤에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소식에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는데 뭔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좋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영으로 시작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육으로 망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별을 그가 접하면서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되살리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로 써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어떠한 문제가? 첫째, 이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그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인 교회이어야 되는데, 바울이 개척했을 때 그러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분열 속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이러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건 아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파벌이 있었거든요. 파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로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오직 하나로 시작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왜 파벌이 생겼을까? 왜 분당이 생겼을까? 왜 분쟁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어야 돼요. 우리 별내교회는 파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개의 파, 어떤 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목사파, 장로파 있어요? 누구파 있어요? 없어요. 별내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흠집을 내기 위하여 살펴본다 할지라도 별내교회는 결코 그러한 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하면 별내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또한 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는 이 호칭 정리가 매우 중요해요. 호칭 정리가. 이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선교회장이 있고 수석장로가 있고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 조직 안에서 또한 교회의 어떤 공적인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사적인 호칭은 뒤로 하고 이 공적인 호칭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적인 호칭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그 그룹의 어떤 친밀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달리 느껴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하나로 연합하여 끼어들어서 뭔가 이렇게 연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꺼려지고 뭔가 장벽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분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말아야 할 호칭, 언니, 형님, 선배, 후배, 이러한 말들이 조금이 아니라 정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뭔가 이 교회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호칭을 지금 접어두고, 만약에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냥 그들끼리 있을 때 거기에서는 뭐 형님아 뭐 언니야 뭐 이러한 호칭 괜찮아요. 상당히 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 다른 무리들이 섞여 있을 때 그냥 그들끼리의 어떤 그 이렇게 무리를 짓는 듯한 호칭은 삼가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 부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삼가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명심하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는 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아볼로파가 있고 뭐 게바파가 있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러한 분열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응?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하나이고 함께 놀아야 되는데,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이 편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높이 들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이 분열되지 말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하라. 예. 십자가는 오직 한 진리, 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넉넉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사분오열될 수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재림에 관한 이론이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혼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건 오류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리 안에서 뭉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교리적인 일체감,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으로 말미암는 일체감,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몇 개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생애하는 생명을 얻은 그러한 백성들로 증거되어진다. 이거 증거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이렇게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자, 중요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악이다.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세상의 핍박이 아니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데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자,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시기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험담이 있고 악한 추측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어요. 결코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러한 마음이 사라져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영적인 부흥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부스럭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조차 치워버릴 수 있는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우리가 다양한 성질 또한 어떤 그 성격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조화됐네, 연합되었네, 하나 되네, 이럴 때 이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특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셨다면, 이 시간 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러한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요즘 속된 말로 자랑질이 있었어요. 자랑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면서, 유대인은 티를 냈고 헬라인은 아는 척을 하면서, 유대인은 경건의 모양을 자랑했고 헬라인은 아는 지식을 자랑했고, 이러한 자랑질이 있었어요. 정말 어떤 그 영적인 발전에 또한 선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거듭난 가치관과 거듭난 생활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조차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듭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듭난 가치관, 거듭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 이거예요.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혜든 의로움이든 거룩함이든 구속함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 이거.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작정이에요. 바울의 결심이에요. 누구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여 예수님을 탐구한 바울에게는 어떠한 자랑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성경절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알기로 작정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랑할 거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식도 자랑해야 되죠. 내 직업도 자랑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자랑해야 되죠. 뭐 등등등. 나의 미모도 자랑해야 되죠. 등등.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자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러한 심령으로 27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전도회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그 교회는 쾌락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비너스 여신을 믿음으로, 미의 여신을 믿음으로,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숭배하는 이 예배의 모든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음행이었기 때문에, 쾌락을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이 쾌락의 문화가, 이 음행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단 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역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역류가,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 교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순결함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빛과 소금이라 하지만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니까 세상은 그냥 골물대로 골막하고 어두움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화 물결이 그냥 판을 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별내교회 문제는 결코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랬을까? 별내교회는 이러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속의 이 쾌락적인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여지, 그리하여 안식일이고 뭐고 정말 내가 뭔가 쾌락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뭔가 이 추구하고자, 시도하고자, 행동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 불현듯 발견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두렵게 생각하시고, 정말 그렇게 행하려고 하던 그 행위를 멈추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생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세상 법정에 의존하였다. 물론 영적인 어떠한 문제, 이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깝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세상 법정에서 어떤 그 사리를 이렇게 판단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가끔은 있어요. 예. 하지만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칙적인 기별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성도들 간의 피차 어떤 그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런데 이것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중재를 해야 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중재를 해야 돼. 중재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었겠지.
안 들으니까는 야 목사도 필요 없어, 이제 뭐 교회 지도자도 필요 없어, 야 우리가 판사 앞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그러한 원칙이 성경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오늘 설교 제목,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 고린도 교회. 별내 교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내 교회 절대 아닌데, 그런데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탐구하면서, 야, 이 별내 교회는 이러한 기미가 없나, 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나, 이걸 지금 이렇게 더듬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 그리고 교회 일을 도모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될 때에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분열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겐 자기 자랑이 있었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가 하나님의 권위에 승복하기보다는 세상 법에 뭔가 이렇게 의존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논증은 죄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인간을 고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주어 수치와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나타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평생의 연구 제목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평생, 여러분들이 평생의 연구 제목이다. 나는 그대에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연구해 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평생 연구해야 할 것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넉넉히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요청드린다 이거예요, 화이부에는. 그러니 우린 연구 또 하자, 또 연구하자, 또 연구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주위에 모여야만 한다. 여러분, 다른 데 모이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냐면 십자가 주위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주위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죽음이 명상, 대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또 탐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간은 늘 십자가 주변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망함이 아닌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번영을 누리시는 살아있는, 그리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성도,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